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함께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마치 저를 중심으로 약간 이 원형 극장에 있듯이 이렇게 앉으셔 주셨어요. 코로나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일반 감기 또 독감에도 많이 걸리는 계절인데요. 건강하시고 또 위생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고 또 기쁜 모습으로 함께 계속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눈과 또 겨울비 같이 많이 내려가지고 기온도 떨어지고 길이 많이 미끄러웠는데요. 조심하시고 늘 안전하시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학개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수님도 아니고 개론이라는 제목을 감히 지었는데 교수가 아닌 것을 떠나서 부끄러운 것은 제가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잘 못하는데 이 설교 제목을 사랑학개론이라고 정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상원 목사님이 자주 오셔서 우리가 훈련하며 또 습관을 들이며 고백하는 말 사랑합니다라는 말인데 참 일상생활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긴 하는데 자연인으로서 교회 밖에 나가서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참 못하고 삽니다. 그런 말을 하면 막 이 오장육부가 막 간지러운 것 같고 참 쉽지가 않은데 괜히 막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또 행동도 잘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사랑에 대한 행동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면서 그야말로 사랑의 본이 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모습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가 학생부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는 그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 밤에 뭘 하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장작을 다 쌓아놓고 저쪽 건물 옥상에서부터 줄을 연결해서 불이 내려옵니다 라고 이제 박수를 치면 불이 쫙 내려와서 캠프파이어에 불이 붙게 되죠. 불이 붙으면 끝이 아니고 거기서 서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돌고 돌면서 춤도 추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캠프파이어 마치고 들어오면은 의자와 함께 대야가 쫙 깔려 있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이 학생을 먼저 다 앉히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리를 바꿔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의 발을 닦아주곤 했었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잘 나는데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장면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잘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 이야기가 같이 어울린 오늘 본문인데요. 그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지만 또 그 본문 뒤에 있는 숨겨진 그 분위기와 배경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정도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3년 차쯤에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려고 오늘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가 엄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먼저는 그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 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독생자를 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 독생자가 스스로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오늘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 텔로스라고 합니다. 끝까지라는 말, 이것을 그 헬라어 본문을 좀 풀어보면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잠깐 일회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온전할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끝까지와 짝을 이루어서 읽을 수 있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는 어떻게 다 이루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위해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 제자들은 먼저 유대인들의 그 식사 풍습에 맞게 식사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위생관념으로만 봐도 손과 발을 씻는 건 당연한데 그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처럼 좋은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럽고 먼지로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앉아서 먹으려면 좌식 생활이죠. 같이 앉아서 먹으려면 손은 물론이고 발도 씻어야 그나마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이 씻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정결 의식으로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보편적이고 당연한 일이었고요. 또한 그런 일은 종이나 노예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먹는 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식사하시다 말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이제 종의 모습이 되셨다라는 말이고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셨다라는 것은 그 종이 이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발을 씻겼다라고 하면 되는데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이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죠. 종이 주인들과 손님을 위하여서 발을 씻기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다가 드디어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지금 제 발을 씻기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발을 씻기냐 못 씻기냐, 예수님이 씻기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신 것이죠. 과연 베드로는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알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슴에 한번 담아두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여,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선생이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니 어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발을 씻기시는 것은 종이나 노예나 하는 일인데 주인이시고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다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욕심을 냅니다. 9절에 보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목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언제나 과격하고 언제나 오버하는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의식을 넘어서서 온전함에 이르게 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정결 규례를 대체하고 각종 절기보다 크시고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하나님의 정결함에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안에 있는 그 세족식 이야기인데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제자들은 식사 전에 손과 발을 씻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씻기도록 내버려 두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굳이 깨끗한 제자들의 발을 다시 한번 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는 말을 그러면 안 했겠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마치 종처럼 보이시려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식사하기 전에 발 씻을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손과 발이 더러운 상태로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다른 복음서를 좀 살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특히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상 이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 세족식의 위치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각자마다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기쁠까요? 네, 슬프겠죠. 또 억울하겠죠. 또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당연합니다.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죽음과 부활 예고 사이사이마다 아주 특이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 3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이 서로 이제 누가 크냐라고 서로 토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선 본문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서기관 장로들에게 이끌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야 이제 누가 크냐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아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이제 누가 제일 크지? 라고 논쟁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가 3번 마치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특이하게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했다고 나와요. 뭐 어머니든 또 그 두 아들 당사자든 간에 야고보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말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 21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네, 전문 용어로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네, 그 두 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 어머니도 곁에 있었나 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왼쪽 오른쪽에 내 아들을 앉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임하실 때에 그 좌우편에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12명 중에서 가장 잘 데리고 다니는 3명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인방은 항상 예수님과 잘 붙어 다니고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즉 이제 2인자, 3인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올 때에 2인자, 3인자로서 옆에 앉혀달라라는 요청. 그런데 누가 빠졌습니까? 1인자가 빠졌죠. 수제자 베드로가 빠졌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멋들어지게 고백한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10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매우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간추려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으려 간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그럼 이제 누가 크냐? 누가 그 다음이냐?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에 누가 그 좌우편에 앉겠느냐? 이 나라가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되었을 때에 누가 그 상석에 앉겠느냐라고 떠들어댔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장면이라는 거예요.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맛이 똑 떨어지는 순간이겠죠. 식전에 손발을 씻는 것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이 먼지와 냄새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밥만 먹는 겁니다. 이 만찬 분위기를 이제 파악해 보니 1인자 베드로의 마음, 2인자 야고보의 마음, 3인자 요한의 마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곧 팔아버리게 될 가룟 유다의 마음까지 이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분위기는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또 전문 용어로 이런 분위기를 뭐라고 할까요? 콩가루라고 합니다. 콩가루. 네,
우리가 그림으로 멋있게 봤던 그 최후의 만찬의 그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거룩하거나 은혜스럽지는 않았다라는 오늘 요한복음의 증언이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간다, 골고다의 길,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주님 이제 걱정 마십시오. 그 뒤를 우리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제자 공동체로 교회를 잘 세워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서로가 더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는 원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제일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베드로가 뭘 알게 될까요? 제자들은 원팀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나중에 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면서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14절에 스스로 또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발만 씻겨주면 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발만 씻겨주면 되는 것은 정말 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까지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시다가 드디어 이 섬김의 본, 영접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은혜 충만할 것 같은 최후의 만찬석이 아주 무겁고 삭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또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최후에 그들 가운데 섬김과 하나됨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는커녕 잠깐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 식사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겁니다. 누구에게는 그저 발을 씻기는 별것 아닌 행동이겠지만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동안 섬김의 말씀, 희생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본보기로 오늘 세족식이라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죠. 또다시 발을 씻어주느냐,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 간에 발을 씻어줄 마음이 준비되었는가. 주인은 종보다 큰 것을 알고 겸손히 서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면서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하지 않으면서 서로 상석에 앉지 않으려고 하고 먼저 종이 되겠다고 하고 먼저 섬기는 자로 먼저 낮은 곳에 처하는 자로 될 마음의 준비가 됐냐라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텐데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니 섬기기는커녕 종의 모습이 되기는커녕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고 누가 예수님 다음 자리에 앉을 것인지 누가 메시아의 옆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런 마음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을 3번이나 들었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들은 바랬을 겁니다. 민족의 절기 유월절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메시아, 영웅이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영웅이 되셔서 그 영웅 좌우편에 앉았으면 좋겠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귀한 절기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기에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해방할 때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가 되었다라고 우뚝 설 때가 되었다. 또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설 때가 되었다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군림하는 자, 지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도리어 섬기는 자, 낮은 자, 발을 씻기는 자로 등장하십니다. 신약 성서학자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의 책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최근까지도 작년까지도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책에 말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지배를 단념하고 무력해졌을 때라야 빛이 나는 법이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권위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권위는 지배를 단념하고 무력해졌을 때라야 빛이 나는 법이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권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지배를 단념하고 무력해진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남보다 내가 더 높게 되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단념하고 단절시키고 진정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서 빛을 내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이고 그 권위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단념하는 사랑, 다 내려놓는 사랑으로 무력한 사랑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아셨다라고 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첫 번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두 번째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 이것은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손에 있는 것 버릴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에게 주셨던 이 잔을 옮겨달라고 피할 수 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 피할 수 없는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피할 수 있지,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앞으로 절대 피할 수 없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사랑하실 때까지, 사랑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사랑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그 흘러오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들에게서도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겨울에 우리가 참 사랑하기 불리한 계절 같습니다. 몸도 웅크리고요, 옷도 두꺼워서 서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마스크도 쓰니까 서로의 표정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사랑합니다 말하기도 참 쑥스럽죠.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피하지 마시고요, 피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길을 잘 걸어가면 어떨까요? 조금 쑥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손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굳이 조금 옮기셔도 괜찮고요. 네, 손 소독은 하셨죠? 들어오실 때? 네, 끝나고 또 손 소독하십시오. 한번 손 잠깐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스킨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평온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하는 그런 상태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셨어요. 그 더러운 발, 그리고 깨끗해진 발을 만져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심박수가 조금씩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손과 발, 그리고 온 몸이 예수님의 사랑에 잘 적셔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잡으신 그 손을 잘 기억하셔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 낮은 데 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배를 단념하고 더 무력해지려고, 더 이해하려고 더 애쓰는,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 서로 사랑하며 훈련하며 사랑의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